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0절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9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9월 1일 또 주일을 맞이하는데요. 또 올 한 해를 놓고 보니까 벌써 이제 한 해 정확하게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8월 말부터 새로운 학기를, 새로운 학년을 시작을 했죠.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는 또 2025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또 9월 중에 정책당회로 이렇게 또 모여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험에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또 이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그런 시작을 꿈꾸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은 늘 새로운 출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서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가 또 새로운 출발의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삭개오의 그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놓고 볼 때 이제 3년간의 사역을 마칠 때 즈음입니다.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그 성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지명이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구약성경에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그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저주의 도시인데요. 신약시대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세관이 커스텀,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ief Tax Collector, 그냥 세리가 아니라 그 중에서 chief였다라는 거죠. He was chief tax collector and he was wealthy. 아주 그래서 이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있고 자국민들로부터 이제 혈세를 빨아들인 것이죠. 부정축제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에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는 여자들은 창기, 남자들은 세리,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삭개오였는데 이 말씀을 대하는 19장 이 즈음에 심경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여리고 도성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 때문이었죠. 어떤 기적인가 하면은 그 앞에 구절을 쭉 보시면은 이 성 밖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놀라운 이런 사건이 있었고, 당연히 그 소문이 도성 안에 퍼졌을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 이 소문을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을 것이고,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자 했다는 거죠. 그냥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he wanted,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뜻은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마침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하니 기회를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 분인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을 따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길목을 찾아갔죠.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저보다도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았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살 수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앞질러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이제 그 나무를 올라가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뽕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국식 그런 뽕나무, 여기에서 보는 뽕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올라가 앉을 정도로 한 10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 sycamore fig tree라고 되어 있죠.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아래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구경 나온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보는 것으로 만족하죠.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서 올라갔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면은 그저 이제 마음에 만족하는 법이죠. 삭개오 역시 저만치서 이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아, 저렇게 생긴 분이었구나. 됐다. 아니면 뭐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별 볼품이 없는 인상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정말 뭐 별 볼품 없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벼랑간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Come down immediately. 빨리, quickly 내려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를 하시죠. 내가 오늘 너 집에서 하루 거하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라는 그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삭개오가 그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이였죠. 저희가 뭐 어떤 유명한 콘서트장이나 뭐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목에 뭐 어떻게 실물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하이 패스터 권 이런다면 기절할 만한 그런 일이겠죠. 삭개오가 그랬을 것입니다. 한 번도 이분을 만난 적이 없고 소문만 들었죠. 그 예수님도 저 사람이 좀 키는 작아도 이 큰 도시에 지금 세무장 자리를 맡을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미리 사전에 뭐 통보받거나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단번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한 존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면의 중심과 생각과 계획과 그 존재의 모든 인격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요, 내가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다. 깨달은 자의 고백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지금 어떤 자리에 그가 지금 앉아있고
사람들로부터는 지금 비웃음과 죄인 취급을 받아가며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삭개오는 보면요, 그냥 자기가 모아놓은, 자기가 안주하는 그곳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처절한 그런 모습을까지도 전부 아신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죠.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6절에 보니까 급하게 내려오는데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사람이 갑자기 저를 알아주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인정을 해줘도 뭐 사실 우리 인간들이 인정을 하고 알아줘도 참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자신을 알아주고 너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니 즐거워하면서 웰컴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부자였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모양새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참 처량한 삭개오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즐거움,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즉시 예수님을,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주일날 또 살피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과 친밀한, 진정한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가 정말 친밀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이런 진정한 교제를 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주님은 우리를 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 와이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 친구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을 했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아시고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주님의 초청에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초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삭개오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서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아마 분명히 하인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의 발을 씻겨드렸을 것입니다. 부자였죠. 진수성찬을 급하게라도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문제가 생겨나죠.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삶을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을 하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거룩한 분이 그 손가락질 받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아마 익숙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아마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게 되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폭탄 선언이 분명하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돈이 좀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 재산에 밀리언을 넘어서 요즘 말하면 빌리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것까지 찾아내서 그거의 4배를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폭탄 선언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죠. 이미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오늘 자기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만찬을 지금 대접하였고 사람들이 좀 비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익숙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터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 비록 그 9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바로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삭개오 집안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사실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그 내면에 그 심한 갈등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온 인생 좀 가진 것은 있고 거기에 만족하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자녀들조차 떳떳하지는 못했을 때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그 내면의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자신의 그 지위 그리고 탐욕과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삶 내가 이것을 붙들고 그냥 끝까지 살아도 될까? 아니면은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이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실 분인 것을 알고 내가 이 주님을 따를 것인가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했죠.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우는 도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을 할 정도였죠.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내면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삶, 처량한 삶의 모습 그리고 이제 내가 만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자 하는 미래, 새로운 미래의 소망이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죄악된 삶의 이 습관 그리고 축복된 그 미래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분명한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퀘스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늘 그런 갈등이 있죠.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 대한 소망,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도도 드리셨는데요.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생은 그냥 이런저런 모습으로 흘러가다가 나중에 죽으면 또 어떻게 되겠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혹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가지면 좋겠지만 경험하지는 못해도 내 모습 원래 이래. 그래도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모습 그대로 나는 앞으로도 살아가리라. 첫 번째 이 모습, 삶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결단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르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결단이죠. 나는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도 믿음으로 오늘 하늘에 씨를 뿌리리라. 웃음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세 구절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형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라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의지로 선택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했죠. 평생 모아놓았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 거대한 재산에 막대한 손해가 될지언정 지금 자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결단의 순간에 지난 세월 죄의 그 모든 문제를 과감하게 청산을 하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선택해버리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돌아서는 반전을 이루는 확실한 회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과정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편리하게 누리고 있는, 내가 만족할 만한 이런 것을 포기할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간 이제 어제까지 마쳤죠. 저는 항상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 얼마이든지 간에 인생의 전반기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이 얼마가 남았든지 인생의 후반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반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혹시 구습,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구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안주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 자리, 그렇게 그곳에 머물러서 안일하게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더욱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리라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삭개오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죠. 내가 큰 것을 손해를 봐야 하고 자존심도 낮추어야 하고 재미도 없고 고난만 따르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짐짓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포기해버리는 연약하고도 치명적인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담 없이 믿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그런 복음으로 만들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달랐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함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내가 드리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그렇게 탐욕스러운 부자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 비록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정직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폭탄 선언을 드리게 되죠. 삭개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었죠. 이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10절 말씀, 오늘 구원이 9절 말씀인데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온 집안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으니 분명하게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에 은혜를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칭찬을 받고 은혜를 받은 여인들, 특별히 여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는요 죄인 취급을 받았고 좀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를 받거나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었죠. 반대로 손가락질 당해서 욕을 얻어먹어서 마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같았던 삭개오를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구원이 이 집안에 이르렀다라고 하심으로써 삭개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는 이 믿음의 결단,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엄청난 놀라운 결단을 드림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그런 칭찬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런 예수님의 선포가 삭개오 집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결단을 드리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3.1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주님 앞에 회개를, 물질의 회개가 그랬으니 뭐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했고 회개를 드렸고, 그리고 회개의 기쁨과 사죄의 그 기쁨을 얻었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은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 이런 것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묘사를 했죠. 문 밖에 서서 간절하게 두드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그런 여정으로, 새로운 출발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사죄의 그런 기쁨과 또 구원의 질도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새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의 후반전, 올 한 해를 포함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